네, 로마서 24번째 시간입니다. 12장 9절에 13절 진실한 사랑이 온전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두 장을 좀 먼저 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보여주시죠. 네. 혹시 이런 소식들을 민첩하게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사진이고, 도통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 보는 사진일 텐데요. One tiny drop changes everything 이라고 써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성이에요. 이 왼쪽에 사진에 나와 있는 여성이 3년 전에 미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 회사 이름이 테러노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태를 테러노스 사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엘리자베스 홈스가 우리나라 나이로 만 33살이었어요. 헬스케어 기업인 테라노스 기업의 이 CEO였는데요. 이 회사가 했던 일이 뭐냐면 혈액 몇 방울만 가지면 15분 만에 240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신화라고 불려졌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스가 그 스탠퍼드 대학생이었는데 대통령 장학금을 받은 만큼 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또 대체로 이 성공한 벤처들은 끝까지 졸업을 잘 안 하죠. 중퇴를 했습니다. 결국은 스탠퍼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19살에 창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홈스가 이 테로너스를 만들어서 자그마치 회사 기업 가치를 얼마로 만들었냐면 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4천억 원에 준하는 회사로 올려놨어요. 포브스지가 여기 나오죠. 표지에 나오는데 자산 가치를, 이 엘리자베스 홈스의 자산 가치를 얼마로 평가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으로 평가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홈스는 항상 이 스티븐 잡스처럼 항상 이 폴라티에, 검은 티에 항상 비슷한 복장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별명이 세계에서 가장 나이 어린 자수성가형 여성 억만장자라고 불려지고요. 그리고 여자 빌 게이츠, 여자 스티븐 잡스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럴만 하겠죠. 30대 초반의 여성이 19살에 창업을 해서 혈액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240가지의 병을 진단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센세이션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존 카리우 기자가 어느 날 이 엘리자베스 홈스가 더 뉴욕 워커의 인터뷰를 우연히 읽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된 거예요. 대답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키트 이름이 에디슨인데 에디슨의 작동 원리를 CEO가 설명을 하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의심이 돼서 계속 파악해 보았더니 240가지가 아니고요. 이 에디슨 키트를 가지고서 진단할 수 있는 병이 고작 15가지였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은 외주로 맡겨버렸던 거예요. 다른 외주 회사가 그것들을 진단해오면 그걸 수합해서 알려주는 거였던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건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한국에 황우석 박사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 연령대가 좀 있으신 거죠. 거기 여기 있는 분들은 대체로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원천 기술 하나는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부풀려진 거죠. 구글에서도 심지어 투자를 했거든요. 구글 벤처스에서. 근데 이제 기술을 공개를 안 하는 게 전제 조건이어서 이 구글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몇 방울이 아니고 주사기로 피를 뽑더래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은 미국이 전체가 다 속았던 거예요. 결국 포브스지가 이 5조 원에 달았다라고 했던 이 엘리자베스 홈스의 자산 가치를 얼마로 측정을 다시 하게 되냐면요, 0원으로 측정을 다시 해버렸어요. 제로로. 희대의 사기꾼이 된 거죠. 불과 3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하도 기가 막혀서 드라마틱해서
지금 헐리우드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제니퍼 로렌스가 이 여성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좀 이 배역으로 해서 지금 영화가 제작 중에 되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기 사건이었죠.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완벽한 이게 똑같진 않지만 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페이스북이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후보 측하고 또 연계된 쪽에 이 데이터 분석 회사가 이 광고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 회사가 5천만 명의 정보를 개인 정보를 유출시킨 거죠. 마크 주커버그는 해명을 하긴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우리 잘못이 아닌데 이유는 우리가 그 팔게 되었던 그 광고 회사가 이것을 도덕성을 그 외면한 상태에서 2차로 넘겼기 때문에 정보가 팔아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이 광고 회사에게 이 그 사용자들의 정보를 다 넘기는 형태 자체가 이미 범죄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구조에서 지금 개인의 신상을 가지고 페이스북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페이스북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 회사가 이런 형태의 불법을 했던 것을 알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고 지금 미국에서도 미투 운동 이어서 페이스북 탈퇴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해시태그로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엄청난 이 위기에 휩싸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잘 나가건 명성이 어땠든 이제까지 쌓아왔던 것이 어땠든지 간에 거짓이 삶에 끼어드는 순간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흔들려 버리고 제로 베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뻔히 이렇게 흔들려 버릴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모든 쌓았던 이 노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명성이 단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거짓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너무나도 동떨어지게 진단을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만 이 문제들을 진단하면 충분히 제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해 보이고 너무나도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원리들이 눈에 보이는 원리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한다라면,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모으고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고요, 잘라내고 파괴시키고 분열되어지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의 진리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인생을 이 내가 주인이 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 독선과 독재에 빠질 수 있어요. 더불어 살아감을 이야기하지만 자신은 동무대를 즐길 수도 있어요. 신뢰를 이야기하지만 자신은 불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 사랑이라는 큰 강물에 자신을 내어놓고 그 사랑이라는 큰 강물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돌보지 않은 채 자아라는 나 자신이라는 배 위에 홀로 올라타서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기 때문에, 그렇게 건너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지게 되어지고 끝끝내 파멸로 치닫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 삶에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거짓들을 끊임없이 비추어 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우리는 종종 가짜 사랑에 속는 경우가 많아요. 가짜 사랑이 뭘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빨리 받고자 하는 유혹에, 그 유혹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실력을 쌓는 대신에 다른 편법을 써서 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만 쌓을 수 있는 그 실력 대신에 편법으로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유혹을 사랑하는 거죠. 빨리 돈을 벌어서 안정감을 획득하고자 무리를 해도 된다는 유혹을 사랑하게 돼요. 관계에 있어서도 기다려주고 오랜 시간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간에 가까워지려는 헌신의 노력 대신에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장치들,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서 이 관계를 쉽게 가져가려고 하는 유혹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할 때 끊임없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세요. 그런 거짓의 유혹에서, 거짓의 자리에서 자꾸만 물러날 것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남들은 다 괜찮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도 이거 너무 아깝지 않니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불구하고 진정 마음 깊은 곳에서 나라는 사람이 분열되어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대신에 사람들과 또 다른 막을 만들어 놓은 가운데에서 위선되게 자꾸만 살아가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참된 인도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가운데에서 나 혼자 정신을 바짝 차린 가운데에서 홀로 이 싸움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거 아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이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게 아닌데, 이게 뭔가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나라는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부끄럽게 되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결국은 불신의 관계로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아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여져 갈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인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를 계속 거부하게 되어지면요, 점점 우리는 침몰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라는 사람이 변질되어지고 나라는 사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이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를 해 나갈 것을 요청하세요. 파괴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분열이 아니고요, 화합하는 쪽으로 자꾸만 내 인생이 모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거짓 평안이 아니고 참된 마음 깊은 곳에서의 평안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의 한 정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노력으로 선에 속하려고 노력하시면 여러분 한두 번은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내 우리가 지쳐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세상이 소망이 된다는 의미는요, 뭘 말하냐면요, 그냥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선을 행하는 착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끊임없이 사랑의 자리로 부르세요.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닌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최소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그 자리를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전제가 이루어질 때만, 바꿔 말하면 이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10절의 말씀이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이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거짓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10절의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을 이용하기 바빴다라면, 저 사람 나한테 이득이 돼? 안 돼? 저 사람 똑똑해? 아니에요? 저 사람 권세가 있어? 없어? 이것만 가지고 내가 평가를 했다라면 이제는 저 사람을 동료로서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다투기 바빴다라면 이제는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법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관계가 긴장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내가 배우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서 우애 있게 지내는 법, 그와 함께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법들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죠. 전에는 내가 누군가의 약점, 단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폄훼하기 바빴다라면 이제는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을 찾아내 주려고 하고요, 그 사람을 높여주는 법들을 자꾸만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보면 어떠세요? 쉽지 않죠? 폄하하기 바빠요. 서로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밑으로 내려보내기 바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이용하기 바쁘게 되어지는 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 나 혼자 덕거덕하고 던져버려지면 당황하게 되는 거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직장은 너무 재미없어지는 거고요, 가정은 가면 갈수록 화목함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일 위주로 돌아가면서 성과로,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 수 있을까의 문제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경쟁하듯이 쌓아 올라가면서 그분에 대한 공적을 쌓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뒤처지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게 되어지고요,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환대받는 곳으로 교회마저도 변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종종 주중에 뉴스를 많이 보고 듣는 편인데요, 접하고 읽는 편인데, 거의 일주일마다 어딘가에서는 이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갑질 문화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택배회사 기사가 일주일 만에 일을 하고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한 달 월급이 100여만 원 정도 되어지는데 택배기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계약서 조항 때문에 일주일이라고 그만뒀는데 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이 그 택배기사에게 청구되어진다든지. 그 갑질 문화라고 하죠. 상생하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는 문화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을의 입장에서 당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밑에 있는 병에게 또 다른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나도 이 위에 올라가면 그 권력을 향해서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또 다른 먹이사슬 구조 안에서 우리가 서로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홀로 살아가야 되는 자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내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것이라고는 권력밖에 없고요, 믿을 것이라고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정 금액의 이 돈을 더 많이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나를 지켜나갈 수 없다라는 그 모든 사람들의 불안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는 이상 이 악순환의 순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기독교인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짓을 멀리하는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를 진정한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이 세상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의 시작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열심 이전에 전제되어지는 것, 내 열심 이전에 전제되어지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의 열심을 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참 좋은 말이거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말씀이 자신 안에 내재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그냥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참 무서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폭력이 되어집니다. 사랑 없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조차도 평화가 깨진 가운데에서, 기쁨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저 또 하나의 신앙의 성을 쌓는데, 탑을 쌓는데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깨닫는 열심을 품기 원하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지체들을 섬겨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열심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통로로 인해서 사랑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점점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며 열심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계신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 참된 사랑을 맛본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겼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를 경험하는 것.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의 비전 안에서
거했던 경험들을 누려서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경험했기에 저는 날마다 제가 섬기는 곳에서 늘 그 비전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합니다. 창조의 정원 처음 시작할 때에도 동일한 비전이 있었어요. 창조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곳에 오는 분들이 몇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의 영혼이 진정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비전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렇게 이 비전을 함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공동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문제가 아닌, 그렇게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있는 열망들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 비전으로 저는 함께 이 창조의 정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소망들을 함께 점점 꿈을 키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비록 육신에 또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좀 더 요원해 보이고 외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즐거움은 바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기에 그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만들어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또 다른 무브먼트, 운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 안에서 이 소망 중에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먼저 그 소망 가운데에서 그 즐거움을 회복하신다라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비전을 함께 꿈꾸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바로 환난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비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버텨주신다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의 다짐과 노력으로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적인 일이에요. 내 혼자의 그냥 들뜬 마음에 설레임 가지고서는요 못 갑니다. 하나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프로젝트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5년, 10년, 20년, 아니 우리 평생을 그렇게 지치지 않고 사랑해 나간다는 것, 이건 분명히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가운데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기 원하고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요 회의주의가 찾아오게 돼요. 다 그런 거지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에 이 사랑과 또 이 사랑 안에 아직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의 눈이 아닌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13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요 그냥 기독교 이기주의로 오해하기 쉬워요. 믿는 사람들끼리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 우리만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천국 갈 사람들끼리 파티를 벌이자.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우리끼리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모이면 어떻게 보일까요? 전우회가 생기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게 싸웠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드셨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도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눈이 그렇다니까요. 오늘도 늦으셨군요. 지난주에 빠지셨군요가 아니에요. 아, 오늘도 그래도 힘을 내서 늦게라도 오셨군요. 지난주에 못 오셨지만 이번 주에라도 오셨군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은 저보다 더 하시겠죠. 서로가 서로를 공급해 주고요. 서로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달란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연결해 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패거리 문화가 아니고요. 왜?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서로 간에 쓸 것을 공급해 주고 서로 손 대접하기를 힘써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점점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할 일이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면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길거리에 겉옷을 펼쳐놓고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부활주일 다음 주 전까지가 고난주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순환주간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죽으러 입성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죠. 자,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죽으러 가는 길이고 고생하는 길이에요. 사서 고생하는 길이에요. 차라리 자기가 가진 힘으로 어디 외딴 곳으로 도망가도 도피해도 피신해도 될 만할 것만 그는 스스로가 고난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고생의 길인데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이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눈으로는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살러 가는 길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길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이제 곧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그는 문을 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예요. 이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은 쉽지 않은 삶이십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매일매일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고행의 길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요, 이 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을 나눠줄 축복의 수혜자들이 될 잠재적 기다림의 대상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가 지쳐 있고요. 사람들에 대해 점점 의심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닫혀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된 자리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허위의식을 걷어낸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사랑의 태도를 훈련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삶의 태도,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만남의 방식을 사랑의 방식으로 조정해 나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그 현장에 사랑의 주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주님이 혹시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닌지.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지체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그들의 연약함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인내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변화가 조금씩 찾아온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실 터이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변화 때문에 여러분은 또 한 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모순들 앞에서, 위기 앞에서 이전처럼 여러분의 힘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내적인 힘이 길러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변화의 자로, 변화의 주체자로 부르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변화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기에 이 사랑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변화의 주체자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변화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